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구가 딱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복에 대한 이해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고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복이다,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식의 이해는 얼마나 좁은 이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류의 어떤 복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 이번 주간에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많은 것들이 평소에는 좋은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에어컨도 이 더운 날씨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져요. 아프게 느껴져요. 뾰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상태를 제 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혹은 성품이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대부분의 것들을 감사로, 은혜로, 복으로 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나고 상처가 나 있고 왜곡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것들은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왜곡되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 삶에서 아구가 맞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 아구가 잘 맞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님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0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 빨간 이 색깔 달리한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대에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형님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친위 내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내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집의 아주머니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서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섬기던 두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두 고관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 결과 이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왕 곁으로 복귀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관이 떠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신하였던 그 요셉과 함께 감옥 동기였던 그 고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데려오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이 뭐였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일 때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만 흉년의 나머지 그 7년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 요셉을 보고 참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총리로 삼죠. 총리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흉년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과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기근 앞에서 허덕이면서 다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님들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사게 되었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은나무 다리에서. 딱 그 일을 관장하고 있는 총리 요셉과 형님들이 그 곡식을 사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까지 형제들 다 이제 이 잘 살고 있는 강대국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잘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래서 형님들과 함께 고향 땅에 장례를 치르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형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죠? 지금 권력가인 이 총리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지금 15절처럼 반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16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 요셉이 울었더라. 어떤 울음일까요? 우리가 많은 울음을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의 울음은 아주 특별한 성격이 다른 그런 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요셉 자신은 자기를 팔아버리는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형들과 처음 마주했을 때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너무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밀려온 것이죠. 내가 더 확실하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해서 나온 그런 울음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어서 자신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한 것이죠. 사실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면,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구나, 미움이 있구나, 만약에 이것을 감지했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형님들에게 유언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요셉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직접 너 형님들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어디에도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식으로 요셉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형님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50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을 요셉 동생 앞에서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백 보십시오. 동생으로 대하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로 대하고 있다. 뭡니까? 근본적인 관계를 잊고 공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 뭘 얘기하죠?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보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표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표현 속에 담긴 내용이 뭐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형님들에게 제가 원수를 갚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저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죠.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 이상한 것, 아닌 것 맞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묻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위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해롭게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리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엇이 보입니까? 요셉의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님들이 요셉한테 하고 있지만 지금 끝에 오니까 오히려 요셉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결코 보복하지 않는다고, 오래전에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기른다는 말 다르게 바꾸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뭡니까?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팔아버린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아버지와 형님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사실은 인도해서 살게 했죠. 뭐죠? 이것은 요셉이 상당한 힘을 쓴 거죠. 지혜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요셉의 울음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특별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요셉의 성품이 보입니다. 요셉이 울었던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런 것이죠. 과거에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진심이 형님들에게 안 먹혔기 때문에, 형님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당혹감, 안타까움, 속상함, 절망감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예쁜 마음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품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원래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하나하나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떤 거였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꿈,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앞뒤 가리지 못하고 형님들에게 다 얘기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미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할 그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형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하는 바람에 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셉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가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품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부유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야말로 바닥으로 내던져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이제 거기서 생존하는 그 싸움을 그가 이제 거쳤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많이 받고 경험하면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많이 통과했지만 오히려 더 망가지고 괴팍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요셉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고난이 그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그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받는 그런 과정으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바로 20절의 내용이죠.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준비시켜서 요셉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준비시켜서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위치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거 1차적으로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아버지와 형제들, 그렇죠? 또 여기 누가 포함됩니까? 애굽의 많은 백성들, 또 주변의 이웃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품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처럼 자기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형님들이 나를 판 그 사건도,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도, 이 시점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과거를 다 청산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그 고난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요셉의 행동과 처신이나 성품을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할 만큼 지금 그에게서는 상처의 모습이, 원망의 모습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가정에서 잘 자라서 국무총리도 되고 저렇게 멋지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심지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형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그들을 돌보는 데까지 그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상처로 받지 않고 잘 통과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품게 되는, 장착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빚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고난 잘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중심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과 과거를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눈이 열리기 전에는 과거의 고난들, 상처들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고, 그렇죠? 웬만하면 덮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눈이 열리면 다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발목 잡았던 그 모든 상처와 과거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인생, 더 나아가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사건은, 그 아픔의 사건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성경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 고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어져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면 그 고난 이미 통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확실히 다른 마음과 태도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그 고난 자체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나의 성품을 빚어가시기에 이 부분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그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경우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면서 우리의 그 고통들이 의미 있게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계속 여쭤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특징들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 즉 성품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 소견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면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가 왜 예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그 복을 이제는 진짜 내 것으로 능동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이런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복과 관련하여 더 크고 가치 있는 복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품의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내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끝부분 보십시오. 색깔 바뀐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르게 말하면 성숙함이죠. 장성한 상태, 즉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바로 앞에 있는 성숙함의 대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동하는 인생 어떨까요? 흔들리고 있는 인생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 보호 이런 거 경험할 겨를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늘 화가 나겠고 늘 미워하고 그 싸움,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 다 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 결국은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장과 성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은 우리에게 교만해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항상 부족을 느끼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복이라는 것들은 자랑거리로 나가기 쉬워요.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외적인 복이라는 것들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은 우리를 언제나 부족을 느끼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치고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중심에 이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 그 복과, 그렇게 복이 되는 것과 내가 통장에 두둑하게 담아서 유산으로 남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복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감옥도 요셉 때문에 밝아졌죠. 더 나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전체가, 아니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결과도 다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놀라운 복에 주목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관심이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에 집중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요새만큼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때 그 상처들이, 그 과거들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과거를 부끄럽게 상처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에 집중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올려드립니다.